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갑자기 또 더워집니다. 그죠? 아침에 추웠고 또 여러분 많이 기다린다고 덥고 저는 또 저대로 또 땀나서 덥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많이 기다렸죠? 오늘 원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적인 찬양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마하나임 이 주간에서 워시폴릭 우리가 아주 더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좀 그 오후 예배 순서가 특별 강사가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문영순 권사님 다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말이 빨라서 그 정도지 보통 분 같았으면 한 6시까지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사실 마하나임이 준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또 펼치지 못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달리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실 때 또 다른 또 역사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 다음 주에 더 많이 기대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소개할 또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7호네요. 7호 그 7번째 결혼을 인하여 우리 청년부를 떠나는 우리 김초희 자매 또 유웅식 형제 맞나? 유웅식 형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초희 자매가 교제하는 형제 있어요 이렇게 연초에 얘기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또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있는데 몇 시죠? 2시 2시입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아무튼 저도 자꾸 이렇게 결혼해서 가는 것은 또 뭐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서운하지만 결혼하고 또 좋은 직장 구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건 또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여러분들 결혼해서 가기를 바라고 또 저도 이 안테나를 자꾸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 좋은 형제가 없나 자매가 없나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잘 되는 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또 빨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형제는 처음 왔나 우리 청년부 예배에 그죠? 아닌가? 언제 왔어요? 내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왔어요? 3번째 아이고 미안하네 2번이나 내가 못 봤네. 그래요. 나는 오늘 워시폴릭 한다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다 반갑고 우리 다음 주에는 워시폴릭과 함께 우리 또 특별 강사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시고 너무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와 또 앞으로 우리 이후에 있을 광고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 겸손이란 건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겸손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지 않을래다 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겸손이 너무 지나칠 때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사람 정말 겸손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지나친 겸손이 오히려 교만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이 겸손이 도가 지나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의 겸손은 항상 이것이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겸손한 모습보다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해서 못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해서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예,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슬픔을 노래하고 슬픈 내용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 하면 누가 딱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주 유명한 선지자, 예, 이사야 선지자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이스라엘의 운명을 1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100년 후쯤에 이제 100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곧 임박할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는 한 30년 정도의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참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곧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바로 그 직전까지 3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선지자가 없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기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평화를 주실 것이고 태평성대를 주실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평화의 그 예언들이 3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하던 시기에는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마침내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눈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그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서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 30년 만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예언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평화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대단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이 근본부터 다른, 레벨이 다른, 요즘 말로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엄청난 선지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 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복중에서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존재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너를 선택하였고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복임자매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복임아 내가 복중에 너를 복중에 임해가지고 이렇게 복임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복임자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역시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이렇게 선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얼마나 감격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닌데 슬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이 지금 막 시국이 어지럽고 막 해봐야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여러분 큰 화를 당합니다. 왕은 끌려갑니다. 이런 거밖에 못 외치는데 왜 나보고 이런 거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그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예레미야의 태도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크고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작기 때문입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이렇게 또 중등부, 고등부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사모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중등부가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중등부였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임원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안 써주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말고 그냥 회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저녁마다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안 써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어느 날 기도하고 탁 문을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 중학생 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세우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제가 찬찬히 보면서 어린 나이에 딴 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회라고 선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섬기고 또 고등부 이제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는 한 2학년 때 이제 회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중등부 때 잘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또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임력원 선거를 딱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태호에 어떻게 됐을까 내가? 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섬기고 청년부 때는 제가 그렇게까지 기도는 하지 않고 양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청년부까지 이렇게 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나도 거룩한 일이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 일을 섬기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임원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저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 별로겠다 하는 생각이 언제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CCC에서 훈련 받을 때 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정원아 너 CCC 대표 순장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사님 제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사님께서 그러면 일주일만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순장님 찾아가가지고 순장님 제가 대표 순장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순장님 그때 왔던 우리 그 중국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신데 저보고 자기가 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가 딱 유일하게 있는데 대표 순장을 안 한 거라. 자기에게 제안이 왔었는데 자기도 나도 너처럼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못한다 했는데 그게 나는 4학년이 된 지금도 후회스럽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부대표 순장이 누구겠습니까? 지금의 제 아내 나현정 사모입니다. 그때 사모는 아니고 나현정 학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현정아 내가 대표 순장이 되면 우리 이제 대표 부대표 엄청 막 섬기고 대표의 자리가 엄청 큽니다. CCC라는 단체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네가 이제 부대표이기 때문에 나를 잘 섬겨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우리 동기니까.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 한 40분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대표로 섬기고 있던 지금 이제 목사님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그 순장님께 물었습니다. 순장님, 제가 다음 학기에 대표 순장을 하라는데 순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순장님 다음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순장님 너무 좋다고 그 말을 갖다가 캠퍼스에 2시간 동안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모기에 뜯기면서 그렇게 결국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한 4일 지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사님한테 간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군대를 가야 됐거든요. 결정적으로 군대 가려고 휴학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님에게 어렵게 간사님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간사님이 네 이름 다 올려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 순장을 맡게 되고 그렇게 이제 1년을 캠퍼스를 섬겼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그 한 가지 순종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가 순종하며 따른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결혼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거룩하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영성을 뛰어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 일이 크고 작고 떠나서 그것이 진짜 한 사람이 있는 곳을 섬기든지 1000명을 있는 곳을 섬기든지 숫자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경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육에 속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그래서 늘 부담이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나친 겸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슬프다라고 6절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번에 정말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너 이번에 좀 이렇게 임원으로 가족장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 와가지고 탁 여러분 붙잡고 너 이번에 취직자리 생겼는데 한번 가볼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일이 여러분에게 힘들어도 너 토익 900점 할 수 있나? 이러면 막 토익 500점인데도 저는 영어 I can speak English 이러면서 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르고 여러분에게 봤을 때 뭔가 좀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없는 재주라도 이렇게 더 불려서라도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에 그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즉 원어를 보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나라들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이 전 세계 열방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품고 다른 나라를 사역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그림입니다. 이것 자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 일에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고잤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나에게 너무 큰일이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보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그거 몰랐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이 약한지, 또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단점은 무엇인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여러분을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중에 있는 것임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잠재력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스스로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표현인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이라는 거는 나도 더 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서라면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임원으로서 가족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은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것 우직하게 잘할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우리의 고유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위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키퍼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공격수로 뛰는 골키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더 많은 골을 주게 되어서 상대에게 분명히 지고 말 것입니다. 투수가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서 포수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묵묵하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말하라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무거운 짐을 좀 들 수 있는 두 팔이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국어만 잘할 수 있으면, 영어도 필요 없고 일본어도 필요 없고 중국어도 필요 없고 여러분 한국말만 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위해서 물을 창조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런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유의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여러분? 예. 모르시죠? 안 세어봤겠죠, 그죠? 예. 이런 걸 또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366번이 나온답니다. 우리 하루,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고,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365일 염려하지 마는데 그래도 염려할까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것을 믿고 그렇게 계획하며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반석,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쌓을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를 처음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늘 두려워하고 늘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는 늘 내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무리를 걷게 되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가 물을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그 물속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 봐야지, 내가 누구인지, 내 상황이 어떻는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나 이런 거 생각할 때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 문제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시고 내 연약함과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의 강점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는 아이 같은 사람이고 자기는 이 일에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던 소망은 결코 꺼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1월 3일에 우리 내년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할 그런 귀중한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을 심어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물론 담당 교육자로서 최종 책임자지만, 그렇지만 이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구걸하듯이 누구에게 부탁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셨고, 그의 마음속에 오늘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일년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좀 많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붙들릴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 내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 만약 이 예레미야가 정말 자기의 부족함만 보고 하나님의 이 비전과 10절에 나오는 놀라운 계획들을 그가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가 이 일을 거부하였다면 아마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일은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했을 것이고 우리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순종하면 하나님 쓰실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의 나이나 진로나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신앙의 연수를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맞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맞는지만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는 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시대를 감당하고 새 역사를 쓰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지나친 겸손으로 교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여서 이 남은 시기 동안에 기도하고 2014년도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